평생을 바쳐서 막 가장 원하던 목표를 이루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거머쥐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상상만 해도 뭐랄까 짜릿한데요? 그렇죠. 이제 남은 건 완벽한 해피엔딩뿐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다음 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굳게 믿었던 첫째 아들이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른다면 어떨까요? 어우, 그거는 뭐 거의 현대 정치 스릴러나 하드보일드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 아닌가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원서사 중 하나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고대 문헌이요. 네,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고대 문헌이라고 하면 막 되게 지루한 족보나 도덕적인 영웅담만 가득할 거라고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다들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모든 게 막 이상적으로 정돈되어 있고 거룩할 거라는 착각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단일한 자료, 바로 창세기 35장의 텍스트는 그런 얄팍한 기대를 완전히 진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네, 이 문헌이 대단한 게요.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민족적 정체성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얽힌 인간의 가장 어두운 민낯, 뭐랄까 그런 불완전함을 전혀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텍스트의 표면적인 사건들만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고대인들의 심리, 그리고 이 텍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첫 장면부터 심상치 않죠? 네, 이야기의 첫 장면이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되거든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과거에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때 머물렀던 장소,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신의 지시를 받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신의 지시를 듣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지시하거든요. 아, 그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데모, 이게 단순히 이사 가기 전에 짐 정리하고 옷 갈아입는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요, 자신의 영적이고 사회적인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외부로 선언하는 아주 공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아, 일종의 신분 상승이나 변화의 선언 같은 거군요. 맞아요. 입고 있던 옷에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흔적, 그리고 이전의 정체성이 그대로 묻어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아,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하고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야곱에게 가져오고 야곱이 그걸 세겜 근처의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거죠.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게 왜 하필 나무 아래에 묻었을까요? 그냥 강물에 시원하게 던져버리거나 불태워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게 고대 사회에서 상수리나무 같은 거대한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거든요.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신성한 매개체, 포털 같은 걸로 여겨졌습니다. 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포털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래에 무언가를 묻는다는 건 그냥 쓰레기를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매우 주술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의식이었습니다. 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봉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신들이 과거에 의지했던 다른 신들의 힘을 그 신성한 장소의 땅속으로 돌려보내서 영구적으로 꽉 봉인해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그 과거의 가치관들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거나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결단이죠.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 상황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오네요. 이거를 현대의 우리 삶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단순히 막 속으로 내부터 새 사람 되어야지 다짐하는 정도가 아니네요. 네, 훨씬 물리적이죠. 그러니까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전에 쓰던 스마트폰을 아예 땅 깊숙이 파묻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그냥 영구 삭제해버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물리적, 심리적 단절인 셈입니다. 와, 그 스마트폰 비유 진짜 딱이네요. 다시는 그 과거의 관계망으로 접속하지 않겠다는 물리적인 선언이니까요. 진짜 독하게 끊어낸 거네요. 그 스마트폰 비유를 이 상황에 적용해보면 텍스트의 다음 구절이 아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구절이죠? 야곱 일행이 그렇게 과거를 땅에 묻고 길을 떠났을 때 텍스트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아, 주변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과거의 네트워크와 안전장치를 자기 손으로 끊어낸 이들에게 역설적으로 외부의 위협이 범접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보호막이 형성된 거죠. 야, 결국 과거의 것을 완전히 비워내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무사히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도망자의 절망이 가득했던 과거의 장소가 이제는 신을 마주한 거룩한 기원의 장소로 완전히 확정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물리적인 이동하고 정화 의식이 끝나자마자 신이 직접 나타나서 이 개인의 정체성을 막 우주적인 스케일로 뒤바꿔버리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다루는 이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정확합니다.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죠. 저 사실 이 대목 읽으면서 도대체 왜 하필 바로 이 시점인가 이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야곱이 단순히 뭐 앞으로 돈 많이 벌고 평안할 거다 이런 개인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막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 그리고 한 백성과 총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올 거라는 진짜 거대한 약속을 쏟아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까지 모두 주겠다고 하시죠. 맞아요. 아니 생존하기 바빴던 한 인간한테 갑자기 무슨 국가 창립 수준의 대관식이 열린 건데 이 거대한 스케일의 도약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개인의 렌즈를 민족의 렌즈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렌즈의 교체요? 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본래 발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아, 살아남으려고 막 남속이고 발버둥 치던 고군분투의 상징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신과 겨루다 혹은 신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대목은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던 한 개인의 서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고 미래의 수많은 왕을 배출할 거대한 문명의 조상으로서의 서사가 시작된다는 역사적인 선언인 겁니다. 와, 텍스트 자체가 사적인 일기장에서 갑자기 국가의 건국 신화로 확 성격을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아,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는 거군요. 이 엄청난 선언을 그냥 속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물리적인 증거를 딱 남기려는 것처럼요. 고대 근동에서 마체바라고 부르는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단순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보이지 않는 신의 언약을 시각적이고 법적으로 확정짓는, 뭐랄까 계약서에 꽝 하고 찍는 도장 같은 거예요. 아, 영수증에 서명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 돌기둥이 이 땅과 하늘이 만난 포털이자 그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걸 후대에 증명하는 변하지 않는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야, 자, 여기까지의 흐름을 함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과거의 짐도 다 파묻었고 신한테 거대한 축복도 받았고 심지어 이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으로 바뀌었으니 야, 이제부터는 이 가문에 눈부신 번영과 평화만 가득할 거다 이렇게요. 신이 직접 왕들이 태어날 거라고 보증까지 딱 섰으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읽는 일반적인 영웅서사나 동화라면 마땅히 그렇게 전개되어야 하잖아요. 최고의 영적 절정에 도달했으니까 이제는 뭐 승전보만 막 울려 퍼져야죠. 하지만 텍스트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네, 여기서 텍스트의 흐름이 굉장히 기묘해집니다. 이 우주적인 축복과 완벽한 언약의 순간 직후에 텍스트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잔인할 만큼 차갑고 비극적인 인간의 현실이거든요. 아주 씁쓸한 전개죠. 신성한 약속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2번의 끔찍한 상실이 기록되잖아요. 여기서 텍스트의 배치가 의도하는 바가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사건이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거든요. 네, 그 드보라가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죠. 네. 그리고 그 나무를 알론 바굿, 즉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드보라가 단순히 유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군요. 네, 이 죽음은 야곱의 과거, 특히 어머니의 품으로 대변되던 아주 안전했던 고향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와, 근데 사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사건이잖아요. 라헬의 죽음이죠. 네, 베델을 떠나서 여행을 계속하던 중에 야곱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출산을 앞두고 아주 심한 난산에 빠집니다. 아니, 방금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대한 언약이었죠. 근데 그 생육의 찰나에 막상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아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산파가 막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위로하지만 결국 라헬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네. 하지만 아버지인 야곱은 그 아들을 곧바로 베냐민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이 장면이 고대 텍스트가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같은 아이를 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이름을 부여했다는 거, 이건 이 비극을 바라보는 시선이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저는 이 두 이름이 탁 충돌하는 지점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출산이 철저한 상실이자 비극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베노니가 될 수밖에 없죠. 당사자에게는 죽음의 순간이니까요. 근데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이 가문을 이끌고 약속받은 그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그늘 아래서 태어난 이 아이한테 어떻게든 힘과 힘을 부여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즉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베냐민으로 이름을 얼른 바꾼 게 아닐까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역사와 가문은 결국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은 결국 베냐민으로 굳어집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텍스트의 저자가 라헬이 마지막 순간에 불렀던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고 고스란히 기록해두었다는 겁니다. 일부러 남겨둔 거군요. 그렇죠. 위대한 족장의 이야기,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서술하면서도 그 바탕에 깔려있는 한 여성의 날 것 그대로의 희생, 그 핏빛 슬픔을 신성한 베일로 예쁘게 덮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신의 약속은 결국 이런 참혹한 인간의 희생 위에서 현실화된다는 걸 텍스트가 묵묵히 폭로하고 있는 셈이죠. 야,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길가에 묻고 묘비를 세우고 돌아섰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얼마나 거대한 공백이 생겼을지 진짜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무너져 내렸겠죠. 그런데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이번에는 외부의 불행이 아니라 가족 내부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네, 에델 망대 사건이죠. 이스라엘 일행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망대에 머물 때 세상의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거 그냥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인가요? 이 사건을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나 충동적인 타락으로만 해석하면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고대 근동의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가부장의 첩과 동침한다는 건 곧 아버지의 권위와 리더십을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아주 명백한 권력 찬탈, 한마디로 쿠데타의 시도입니다. 쿠데타요? 네, 라헬이 죽고 나서 집안 내부에 엄청난 권력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인 르우벤이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자리에 도전장을 탁 내민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가족 내 치정극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도발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장남이 이런 어마어마한 반역을 저질렀는데 텍스트는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딱 한 줄,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만 적고 끝납니다. 네, 아주 건조하죠. 아니, 분노하면서 르우벤을 내쫓았다거나 징벌을 내렸다는 묘사가 전혀 없어요. 이 기괴한 침묵은 대체 뭡니까? 야곱이 너무 늙고 약해져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겉보기에는 야곱이 무기력하게 침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침묵은 서사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장치입니다. 치밀한 장치라고요? 네, 분노를 막 폭발시키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때로는 훨씬 더 큰 긴장감을 만들어내니까요. 텍스트는 이 끔찍한 사건 직후에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야곱의 12아들 명단을 출신 어머니별로 쫙 나열합니다. 맞아요.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빌하의 아들들 이렇게요. 마치 무슨 인구조사 명부 읽듯이 아주 건조하게 넘어가 버리죠. 네, 바로 그 건조함이 이 텍스트에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신에게 거대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었지만 막상 그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12부족의 씨앗들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권력투쟁과 배신으로 심각하게 금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와,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고마있네요. 장남은 권력을 탐해서 선을 넘어버렸고 아버지는 깊은 침묵 속에서 이를 갈고 있죠.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명단은 훗날 이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질 그 파멸적인 갈등을 예고하는 어두운 그림자이자 전조 증상입니다.
완벽한 언약하고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진짜 흠집투성이의 불완전한 인간 군상이네요. 네, 그게 이 텍스트의 묘미죠. 이렇게 막 팽팽한 긴장감과 불안한 세대교체의 명단을 지나고 나면 35장의 마지막은 또 다른 묵직한 만남과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삭의 죽음이죠. 네, 야곱이 마침내 마물에,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180세가 된 늙은 아버지 이삭과 재회를 하죠. 그리고 얼마 후 이삭이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삭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를 장사 지내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텍스트가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와, 에서와 야곱이라니요.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을 떠올려 보면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야곱이 왜 애초에 집을 떠나서 그 고생을 했습니까? 형을 속였으니까요. 팥죽 한 그릇하고 속임수로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분노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친 거였잖아요. 서로를 죽이려던 그 철천지연수 두 형제가 지금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나란히 서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각자의 삶에서 도망치고 투쟁하고 엄청난 상실을 겪었던 두 형제가 마침내 아버지를 묻기 위해서 함께 흙을 파고 있는 겁니다. 와, 한편의 영화 같네요. 이 짧은 한 구절은 길고 길었던 갈등이 봉합되었음을 시각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12아들들로 대표되는 그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이삭과 그 아들들의 세대는 아주 평화로운 화해 속에서 무대 뒤로 퇴장하는 거죠. 야, 텍스트가 정말 숨막히게 직조되어 있네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문헌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다이나믹했죠. 과거를 땅에 묻는 단절의 의식부터 막 우주적인 스케일의 이름과 축복을 받는 영적 절정, 하지만 그 직후에 이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비극과 가정을 파괴하는 권력 찬탈의 시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오랜 원수와의 고요한 화해까지. 맞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기록할 때 빛나는 영광만을 막 선택적으로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다 담아냈죠. 신의 웅장한 언약이 어떻게 그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비극과 배신, 슬픔이라는 진흙땅 속에서 뒹굴며 빚어졌는지를 가감없이 드러낸 겁니다. 위대한 역사란 결코 무균실에서 탄생하는 게 아님을 텍스트 자체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무균실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화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의 기원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조차도 이토록 뼈아픈 눈물과 감춰진 스캔들, 그리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불완전한 인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믿고 막 동경하는 현대의 위대한 기업, 강력한 국가, 혹은 이 시대를 휩쓴 영웅들의 완벽하고 흥결없는 기원서사들은 과연 어떨까요? 어쩌면 그 매끈한 신화들 역시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진짜 인간의 민낯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위대한 유산이란 상처 없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불완전함과 비극을 견뎌내며 살아남는 자들의 끈질긴 발걸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